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그 구정하고 신정이 있어가지고 또 구정 인사를 또 새로 새해 인사로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원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구정이 빨라져 가지고 1월 달에 있는, 보통 구정이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못 보던 가족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제사라는 명목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신 조상들에게도 인사하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사실은 사람들이 구정 때 왜 모이겠어요? 제사 지내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사라 그러니까 좀 못하니까 차례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설날에도 예배 드립니까? 물으네요. 설날에도 새벽기도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설날이고 그런 거는 예배하고 설날하고 추석에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8차 40일 집중 새벽 예배 첫 번째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복음이 무기인데 지금 싸워서 이길 무기가 평소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실제 전쟁이 터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 터지면은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터질 만한 징후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방어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북한에서 옛날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 구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한 김일성이가 러시아로부터 탱크를 많이 들여왔어요, 벌써. 그래서 징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이 됐는데 또 일요일이라고 장병들을 휴가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딱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제히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가 있는 외국에서도 전부 다 차례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차례 지낸다고 그러고, 저기 외국에 파병 가 있는 군인들도 차례라는 명목으로 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통일전망대에서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보통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제사를 지내고, 뉴스에 봤죠? 아주 거대하게 차려놓고 제사 지냅니다. 또 멀리 배 타고 나서 고기 잡는 사람들, 원양어선, 멀리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일제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체 마음이 단결되는지. 명절은 좋은 날인데 안 좋고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사실은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은 안 기쁘죠. 가서 만나면 좋은데,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좋은데 서로 비교하고, 제사하러 와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마귀가 딱 하나 돼 가지고는 소리 없이 저주와 재앙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사실은 명절이 되면은 진짜 기뻐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가 이미 꺾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뭐 절을 해도 상관없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현장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안다면 명절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됩니다.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수도권 서울에 있는 청년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13만 명이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61만 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옛날에 일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은둔형 외톨이라 이래가지고는 아무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확산되어서 지금 고립과 은둔을 택한 동기가 뭐냐?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여러분 직장 지금 못 구합니다. 서울대 나와도요 직장 제대로 구하는 사람 30%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 4학년 졸업해야 안 하고 서울대 5학년, 6학년, 7학년 이래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또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다 해도 직장 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걸 그만두고 집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귀찮아지면서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유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바깥 활동까지도 전혀 안 되는 그런 노인 같은 경우 그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은둔 생활이 언제 시작됐느냐? 주로 20살에서 24살 사이에 시작됐다. 그러면 점점 이게 이제 나이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할 마음이 없다. 일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청년이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혼자 있으니까 당연하지. 일로 해가 취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되고 그러다가 병원 가서 진단해서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지만은 잘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9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청소년들이 방황이나 청년들이 고립되어서 은둔생활하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가 날개로 날아다녀야지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만들 때 그래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가슴에 해공이 벙 뚫려 가지고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는 늘 이거 뭐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평안한가? 오히려 돈 없는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요 창조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 되면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에 취해 있을 때에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우울증이 깊어지면요. 이래가지고는 그 무기력이요, 사람을 갖다가 막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동참해서 울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울증이 깊어지면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나 그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방에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가라고 쫓아내도 잘 나가지도 않고 창틀에 가서 앉아있고, 창틀에 붙이면은 침대에 가서 앉아있고, 너무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는, 내가 자방에 자려고 하니까 귀신이 자꾸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왈 뭐라 했냐, 요새 세상에 귀신 같은 거 어디 있냐면서, 네가 정신 차리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이런 것이 그때 오는 비참함, 그때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이 문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마귀들이 총집합해서 절받고 조타고 길길거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써놓은 겁니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을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째,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원죄를 가진 인간은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령,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헤어놓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로 우리 이후에 여러 세대에게도 이 구원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내만 구원받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권세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고백 이후에 받은 특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말하죠.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특권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이 뭐냐? 천국 열쇠를 받은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열쇠 아시지요? 열쇠는 구멍에 넣고 돌리면 이게 열리는 게 열쇠 아니에요. 그게 천국 열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축복.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 갖고 다니면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에 가만히 모셔놨고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열쇠라 하는 특별한 권세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쇠. 열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열쇠, 이미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 특권은 다 주셨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지요.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무장해서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놓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적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다 이긴 싸움에 우리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처음 등장할 때 처음부터 자기 모습을 딱 감췄습니다.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어찌됐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탄을 향해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천사장이에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지음받은 그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한 존재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가 더럽혀졌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숫자적으로는 천사가 3분의 2, 마귀가 3분의 1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미가엘과 이 루시퍼가 싸움 붙어가지고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을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대.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인 악령들이 같이 내쫓긴 거예요. 자, 사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는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입니다.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뭘 했느냐?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만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선포하면 막 발악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살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게 인간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법 없이 살아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자기 자신이 정체성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옳은지 틀린지도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님도 복음 못 들어놓으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하는지 뭘 하는지 귀신에게 쫓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막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쳐도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지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은 더 모르지요. 그러면 사실상 영적 사실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는 깝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불신자들은 그냥 마귀 편이니까 마귀가 잘 건들지도 않아요. 뭐 자기 편인데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우상숭배 잘하고 잘하니까. 조금 육신적인 싸움 부추기기도 하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괜히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건들리기도 하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해가지고는 감정으로 싸우기도 하고 돈이라는 것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도 나고 어떨 때는 명예심을 부추기 가지고는 서로 업신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심지어 언약 가진 사람도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귀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보통 많이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지? 이럽니다. 왜 이렇게 속이 상하지? 어떨 때는 막 비참한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 3가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 4장 7절에 사탄을 대적하면, 이 존재 있는 걸 알고 대적하면 사탄이 알고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전쟁 중이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신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분석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너무 공격을 당해가지고는 심각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많이 가졌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 잘난 체하고 뽐내고 말하지 않지만 막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다 막 표시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표시내지 않고 영육이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치유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들어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각종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그때 당시에 불치병인 중풍병자도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도 일어서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같은 제주도와 고린도와 같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이 제주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모든 영육이 해방받고 치유받고 이 제주도 전체에 큰 기쁨이 충만한 축복의 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전도도 못하고 도망 다녔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부터 뭔 말을 했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들하고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운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살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운동에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기로 원하시고 작정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해요. 어떨 때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가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이때 공격합니다.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절로 염려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염려 자체가 팔자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염려 자체가 팔자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가져야 할 확신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증인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기도 응답을 받을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었잖아요. 원죄를 가진 죄인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된 겁니다.
빨리 해방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죄 용서받은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죠. 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요. 나쁜 생각을 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자범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싹 다 해결받은 겁니다. 스스로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 확실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으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됩니다.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꾸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방해돼요. 자기를 내려놨고 좀 어려운 겁니다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맞다 이러면서 인도해 줄 건데 하나님 제쳐놓고 어떡하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보통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오,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이러면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공격하는 그 루트를 딱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만 자기 머리를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라고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신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복음 가진 자의 다섯 가지 확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예배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래 걱정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그릇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그릇에 채워줍니다. 맨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구정하고 주일하고 딱 겹쳤어요.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복을 꽃배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명절하고 주일 겹쳤으니까. 그리고 미처 이제 가족들 만난다고 육지에 가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뭐 줌으로 드리거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내가 예배를 놓쳤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예배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족과 가정들과 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복음에 유익하다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왠지 막무가내로 나가면 뭐 제가 생각할 땐 더 좋기는 한데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신자들이 오해를 한다고.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 믿더만은 인간도 아니다면서 조상도 모른다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기가 조금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설정하고
그래서 내가 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있다, 아니면 요 친척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시면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싸워가지고 복음 받는데 방해가 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우리한테 묻는다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예배드리러 오지 않은 분들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과 가문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표가 문제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가문 복음화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 연표가 1세대 내지는 2세대 갑니다. 그럼 1세대가 30년이거든요. 보통 30년에서 60년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30년 동안 안 믿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먼 가족들이 내 때문에 구원받게 생겼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도 이게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우리 가문이 내 때문에 복음받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받지 않는 가족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요, 복음을 내가 막 말해도 그 사람 안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꽃배기로 내 인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막 꽃배기로 받으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이 구정 때 주일날에 나타나고 또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